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 또 많은 일들이 계셨겠지만은 이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어쨌거나 여러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또 무엇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설교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이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신년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오늘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24절로 31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참 창세기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와 사람은 우연한 산물로서 진화론의 산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 우주가 또 인간이 진화론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옛날부터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계속적인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또 지질을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되어서 인간이 그런 우연과 돌연변이의 그런 결과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화석과 지질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일치하지 않은 것도 많고 또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날은 우주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탐사를 통하여서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 빅뱅은 지금부터 약 130억 광년 전.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마침내 허블 망원경보다 더 놀라운 성능을 가진 그런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을 TV로 생중계도 하였는데요. 그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그런 빅뱅, 소위 초기 우주, 이 세상이 태어난 그 초기의 우주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망원경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끝도 없는 진화론에 집착을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냥 단순히 창조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의 그런 죄악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또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것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우리는 이성력을 갖고 있고 또 지성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 그런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성경이 틀렸다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사람들은 무던히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원어에 의하면 태초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태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창조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물질로 채우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성경에서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 그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그 다음에 점심이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영원하니까 좀 지겨울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개념조차가 없어지는,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사라질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은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였다. 어떻게 땅이 액체 상태였을까? 성도 여러분, 지구의 깊은 곳에서는 용암과 같은 그런 액체로 가득한 것들을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겉은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 지구의 안은 뜨거운 그 용암과 같아요. 그래서 그 용암이 가끔 화산 활동을 통해서 분출하여서 뜨거운 액체로 나오다가 바닷물에 닿아서 식으면 딱딱한 고체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어떤 화산 분화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지구의 형태는 혼돈됐다. 이것은 뭐냐면 막 뒤섞인 상태예요. 공허했다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뜨거운 액체 상태의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면 위다. 수면과 물과 같은 것이 상태였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액체, 기체, 고체 구별하지만 이 시대에는 창세기가 기록될 시대에는 이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수면 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체 상태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 그거 다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지구 그 내면에 깊숙한 곳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그것처럼 이 성경은 이 지구의 그 형성 과정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표현은 얼굴과 얼굴이 닿을 정도로 땅에 대해서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셨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불덩어리인 그 액체를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혼돈되고 그런 상태에서 에서조차도 성령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돌보신 게 아니에요.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관여하셨다는 거죠. 이 2절 말씀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들은 많은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을 느낍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당연하고 옳고 지혜롭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저 이영종 목사도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익숙한 갈등관과 가치관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가치관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돈과 그런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덩어리와 같은 갈등의 상태가 있을 때에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갈등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천해지지 아니하시고 그 갈등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얼굴과 얼굴이 닿을 정도로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변할 때까지 그 갈등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등조차도 성령께서는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갈등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랑의 성령님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벌써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갈등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할 그때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 갈등조차도 성령은 이해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드디어 6일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싫고 또 다른 사람이 싫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아마 우리 사람처럼 생겼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상, 어떤 형상,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또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28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들은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가? 그것은 신비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한 남자에게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님 형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성 우월주가 생겼고, 여성들의 인권은 이제 많이 짓밟혀진 그런 시대를 인간이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내용은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후르츠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이 늘어나라.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사람으로 채워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인류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 약속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에 이 껍데기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을 가진 인간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자연을 다스리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욕심을 내고 이기주의 관점으로 자연을 개발하면서 파괴하고 무너뜨렸죠.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자연재해와 재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코로나나 에이즈, 이의 그 병들은, 에이즈는 원래 열대 깊은 우림 속에 있는 원숭이에게 있던 바이러스예요. 원숭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그 병인, 그냥 바이러스여서 원숭이들에게만 머물렀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인간이 계속 어떤 그런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 깊은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서 파괴하면서 개발할 때 인간이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 원숭이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 들어오면서 결국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된 거죠. 이 코로나도 왜 생겼습니까? 깊은 야생 속에 살고 있는 박쥐, 그거를 잡아먹고 팔고 하기 위해서 이제 박쥐가 점점 집 근처에 있는 박쥐가 없으니까 점점 야생 속으로 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박쥐를 잡아서 그 기르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자연은 자연대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된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용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이 창세기의 그런 말씀은 이미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껍데기 인간들은 가득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 가운데 정말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기를 축복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점, 단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서 있는 여러 어려움, 우리의 사업장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정복하고, 그것은 뭐 상대방을 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세심한 보살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많은 당면한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멈춰 서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입은 그 인간들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그 욕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한 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갈등과 혼돈 가운데서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관여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애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래서 올해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좀 뭔가 변화된 것 같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맨날 예수님 얘기하더니 뭔가 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것 같아. 그러한 이 간증들을 들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갈등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해 저희들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